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죠.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아이의 마음 이랬을 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좀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연약한 죄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가지는 그 순수한 특징들, 왠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도 함께 밝아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좀 회복하자, 어린아이처럼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1절에 나와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좀 따라다녀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처럼 천국에서도 좀 큰 자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님,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자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은 모두가 똑같게 되질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입어서 똑같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어떤 신분이나 귀천이 있겠습니까? 남녀노소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높낮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 큰 자가 되는 기준, 모델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어린아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좀 권위가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과 명예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자들의 태도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들 중에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이 좀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직분도 받아보고 뭔가 좀 드러난 일도 해보고 그래서 남들에게 좀 시선을 받으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높임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거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점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사실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계산적일 수도 있죠. 더 쉽게 상처받고 더 마음을 닫아놓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려워지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수해지고 아이처럼 웃을 수 있고 또 아이처럼 믿을 수 있고 아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으실 수도 있고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가면 왠지 마음이 좀 순수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괜히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좀 벗어나서 아주 기쁨의 웃음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살면서 온갖 찌들린 마음속에 늘 굳어져 있는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유연해지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어린아이의 마음은 다양하게 묵상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너 잘나고 내 잘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냥 쉽게 동화되고 쉽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자리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빈자리에 있으면 가서 앉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잘못이 발견되어지면 쉽게 뉘우칩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이 회개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회개도 잘하라는 말씀이겠죠. 자, 이런 모든 모습을 떠올려 보면 4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 처음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 처음 마음으로 순수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겸손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가 없었어요. 처음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빈 마음입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어떤 야심도 품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야심을 품게 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과 겸손함을 그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까지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착하게 될 그 천국에까지 과연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높은 서열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앞다투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문제를 단순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마느냐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수준에까지 확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아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마치 천국을 이미 자연스럽게 확보해 놓은 것으로 여기고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줄로 여기면 일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하거나 만만하게 여겨서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제일 내세우는 어떤 학교 표라든지 어떤 신조 혹은 이념, 이런 것들이 머릿돌에 새겨져서 그 교문 근처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 신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가서 그 머릿돌에 쓰여진 글귀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모두가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신학생들에게 참 한마디 한마디가 경건한 권면의 말들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을 보는 순간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얼핏 보면 좀 신학생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학교 정도까지 오게 되는 사람이라면 신자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이 맨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그 문구가 3년 내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3년이 흘러가면서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문구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학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자가 되라. 그래도 남들 앞에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지냈습니다. 전도자가 되라. 매번 전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전도도 해왔습니다. 목자가 되라. 사역을 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목양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해왔겠죠. 그러나 정작 자신에 관한 글귀, 신자가 되라. 이 전적으로 신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부족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3년 동안 학업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신자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참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껴왔던 것이 사실인 거죠. 처음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점점 마치 신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좀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목자로서 서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글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참 신자가 되라.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찾아온 목회자들, 그 찾아온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교계에서 어른들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찾아온 목회자들에게 이게 어울리는 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찾아온 목사님들은 다 고개를 숙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겸손함에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마치 믿음의 큰 반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길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잘 믿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과 겸손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습니까? 분명히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 하나도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는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한없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겸손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가 참 예수를 믿고서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 참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몇 해 되지도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면서 모두가 다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겸손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겸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괴수입니다.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이런 청결한 자기 고백을 너무너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될수록 그런 고백이 입에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뭐를 하게 되면 순간적이지만 내가 겸손해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우려고 결혼했습니다. 이런 부부가 잘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늘 당신이 승리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당신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고 내가 부족합니다. 이걸 가정에 가서 해보시라고요. 가정에 가서.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빈 마음일 때, 우리 안에 사심이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교회에 천국이 임하고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길 모두가 다 겸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진, 자기 교만에 빠진, 겉모양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았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런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 정도만 하면 세상이 법도 없이 돌아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봅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를 못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높아진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터치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겸손하게 마구간을 선택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겸손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겸손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겸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왜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큰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다 100%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생겨날 수 없어요. 교만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요,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호자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건 자기에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 보호자가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의 한계성을 시인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특징은 자기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겉으로는 스스로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육신의 힘을 의지했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힘이 자기 안에 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힘을 공급해 줄 것 같았던 머리카락이 다 잘려지고 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힘의 원천을 몰랐던 거죠. 오늘날도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의 그 본문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굉장히 느리게 전개됩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초점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처럼 여겨지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은 골리앗이 쓰러뜨리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면서 모든 얘기가 아주 급작스럽게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본문이 단순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있다면 얘기의 초점도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고 어떻게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을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급하게 얘기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것은 이 얘기의 초점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관점이 뭐냐? 그랬을 때 큰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과 어른 사울 왕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어린 다윗, 어른 사울. 여러분, 지금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투구도 쓰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갑옷까지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 사울 왕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을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입술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년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만족해. 여호와 한 분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강력한 힘, 특별한 지혜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에게는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건 여기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인생의 큰 고비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날 먹고 그날 없어지게 되는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것을 빻아서 먹고 쪄서 먹고 빵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서 먹고 난 뒤에 저녁이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아까워서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벌레가 먹게 됩니다. 부패해서 상하게 돼요. 그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지역에서는 음식을 그렇게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가서 새로이 만나를 거둬들여 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됩니까?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혹은 1년치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 우리도 그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줘서 저장하도록 하시지 왜 매일 귀찮게 이런 일을 반복하도록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매일매일 돌봐줘야 됩니다. 밥 차려주기 귀찮다고 일주일치를 상위에 올려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차려줍니다. 옷도 매일 가려 입힙니다. 씻겨주고 재우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끼니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고 개인의 위기가 있고 국가의 위기가 있는 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스스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꼭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해야 할 부분을 마땅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창조주도 없고 자기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도 없고 하는 사람은 늘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면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약까지 복용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서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괴롭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서운 가시가 있고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는 아주 무서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져 있으면 인생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은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가 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길을 맡겨드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해집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니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니까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아 사라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자다가도 깨게 되더라도 다시 맡기세요. 깨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고 다시 맡기세요. 그리고는 또 주무세요. 또 주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무세요. 잠 잘 자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목사님 요즘 자꾸만 새벽에 깨요 그래요. 왜 깨요? 깨더라도 또 맡기세요. 찬송하면서 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을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교만스럽게 다 내 걱정, 내 염려를 내가 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린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낮추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물에 첨벙 들어가듯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어린아이처럼 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목자 되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 아이들이 물에 들어갈 때 뭐 따지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첨벙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이 사람처럼 따져보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만 믿고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믿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시험 듭니까? 이 안에선 누구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나 좀 높여주는 사람이 없나? 내가 뭘 하다 보면 내가 좀 높아지겠지, 낮아지겠지.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아이처럼 기뻐하세요. 기뻐하며 찬송을 하십시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옆 사람, 내가 큰 소리를 부르면 옆 사람이 뭐라 생각할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만나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여러분들 너무 어른스럽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도 아이들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낮은 마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본당 가기 전에도 벌써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격할 줄도 알고, 아멘입니까? 감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와, 감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로 평생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